원하노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모든 회중들의 심령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이들의 심령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할 바를 마음에 새겨서 또 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또 들으며 받으며 또 믿으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성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마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로서 바울의 13권 혹은 14권의 서신들 중에서, 아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밝히 증거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려고 하는 초대 옛날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성경의 사본이 5,500개 이상이 아직도 단편적인 사본이지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 다 포함해서 5,500개의 사본이 아직도 남아있고, 성경은 건재하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이 혹 우리가 가정에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 권의 성경은 꼭 있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일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제가 로마서 신학 강해를 할 때 로마서는 몇 번 강해했지만은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로마서를 하고 은퇴하겠다 싶어서 뒤로 밀어놨는데, 은퇴 자체가 몇 년이 미뤄지면서 로마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해야 될 차례지만은 로마서부터 먼저 같이 좀 강해하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다 말씀드렸고, 로마서에 특징적인 주제가 있다면 성경은 다 특징적인 주제가 있는데, 로마서는 특징적인 주제가 구원 혹은 구원의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그 구원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로마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1장부터 지금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은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죠. 앞부분은 교리 부분, 뒷부분은 윤리 부분, 교리와 윤리로 되어 있죠. 교리란 말은 믿어야 될 것, 무엇을 믿을 것인가. 윤리란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소요리 문답의 말씀대로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친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죠. 그러니까 믿어야 할 내용이 교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 행해야 되느냐. 십계명의 내용인데 그것이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교리 부분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구원이 왜 필요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구원의 근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1, 2장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이치를 말씀한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문제는 어떻게 하랴. 이제 성화에 대한 문제도 이어서 좀 설명하고, 구원의 근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근원된 것인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의 작정 혹은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생활 교훈이, 은혜로운 생활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생활까지, 사회 윤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 오늘 말씀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참 어떤, 요즘에는 종이 없지만은, 종이 없는,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노예가 뭔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종하면 그런 주인한테 복종하는 자가 종이죠.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으니까 종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고, 자기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 그 말이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뭐든지 우리가 어느 것을 가치라는 어려운 말로는 가치라고 그러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무슨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럼 당신은 뭐가 주요?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는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아마 돈을 위해서 살지도 몰라요. 자나 깨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계속 주식 때문에 요새는 다 바쁘게 주식 검색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런 신문도 봤는데, 그게 돈이죠.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집값이 계속 몇 배씩 뛰니까 주식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주식으로 몰려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다가 망하면은 진짜 쪽박을 차는데, 그런데 여하튼 투기성이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업체의 그런 업종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런 투자성의 주식은 그건 다 오늘날에 다 제도가, 경제 제도가 그렇지만은 단기 투기성, 집어넣었다 뺐다 좀 올라가면 또 딱 빼서 또 이익 남기고 그러다가는 큰 코 닥치죠. 그런데 여하튼 사람의 종이 되든가, 자기가 사람을 섬기든가, 아니면 돈이 주인에서 돈 앞에 쩔쩔매고 직장에 잘린다 그러면 큰일 나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장 밥줄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죠. 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쾌락의 종이 돼서 그저 모든 가치가 재미에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뭐든지 재미있게. 그래서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나가고 재미가 그에게 가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는 쾌락의 종이로구나.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아니고 쾌락이로구나. 그죠? 그럼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많은 착한 부모들은 내 소망은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 한다고 그러네. 다 모든 걸 드리는데 나중에 자식이 커서 배신해서 떠나가 버리면은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쓰러지죠. 쓰러져서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지. 왜 저렇게 자식한테 내가 다 모든 것을 주었을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하튼 사실은 따져보면 헛된 것이지만은 주인이 있기는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할 뿐이지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나가 뭔데 몇 년이나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나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믿었다고 쳐도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100년 살고 늙고 죽고 나면 다 그것도 허무해지네. 그러면은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네. 그렇게 들터 있는데 말이죠. 여하튼 주인이 있기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종,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께 즐거이 온전히 복종하는 종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면 저를 가거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종이죠. 그렇게 할 각오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거 하거라 여기에 꼭 있거라 가거라 이제는 가거라 알겠습니다. 주님을 종으로 하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주님의 뜻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죽음을 별로 두려울 것을 죽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창궐한 것은 너 죽이려고 내가 보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지. 주님이 오너라 그러고 주는데 안 갑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치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존심도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상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할 일도 안 하고 안 할 일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깁니다. 바울은 자신을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누가 예수께서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사실은 사도예요. 사도들이 엄격히 말하면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보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외적으로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사가 돼서 여행을 1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했지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서로 다투어서 나누어졌지만은 그렇게 같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바나바를 포함해서 사도들 복수로 사도들이란 말이 원문 성경에 2번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 2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초를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신약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사도들에게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주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들이 쓴 서신들, 그래서 신약 성경이니까 사도들에게로, 그들의 그린 신약 성경으로 가야 된다.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글에 정통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다 정통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 핵심은 로마서라 제가 언급했지만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교파 혹은 심지어 신앙 고백도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합하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성경적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개혁신학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문답 그것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표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1장 제10절에 성경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모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모든 신학도 견해도 교리도 신조도 다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1장 10절에 나와 있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신칭의의 복음 자체가 가리워져 있어요. 교회가 매우 혼란하죠. 혼탁해졌죠. 사람들은 어떤 교훈과 노선이 바른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가 루터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루터는 비록 한 사람의 천주교 신부이었지만은 그가 성경의 확실한 지식과 확신으로 성경을 깨닫고 로마서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개혁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라고 자주 말하는데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들과 종들은 오직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의하고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씨, 그것은 메시아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우리가 안식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실로가 오리라. 실로, 메시아를 가리킨 예언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놀라운 신적인 명칭을 가진 아들의 출생, 신적 메시아를 예언했고, 미가 5장 2절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태초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올람, 히브리 말의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라. 세상에 영원 전부터라는 말은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몇 년 되지 않는, 우리 나이 해봐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옛날 사람들 오랜 나이가 돼봐야 그 사람도 1000년을 넘지 못한 무드셀라가 966세인가 밖에 살지 못한 그것이 인류의 한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영원 전부터니라. 기독교 복음은 구약 성경의 이런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말씀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된 신성, 참된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본절의 육신이라는 원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참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서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참 인간이 태어났지요. 태어난 그 어린 아기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의 어린 아기죠. 인간이죠. 그의 몸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도 그러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즉 그는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이라는 말, 인성, NIV 성경, 근래 영어 성경은 좀 의역했지만은 human nature, 인간 본성, 인성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의역한 거지만은 삭스라는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육신이라고 많이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몸 혹은 육신이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인성, 잘 번역했습니다. 인간 본성을 영육을 가진 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에스겔 34장 23절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오리라. 다윗의 가지가 오리라. 호세아 3장 5절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리라. 메시아 약속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의 성취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다윗의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는 예언, 그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거룩한 신성의 영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주님 안에 계신 그 영, 신성의 영은 성결의 영이죠. 그냥 우리와 다른, 우리의 영은 불결하지요. 죄성을 가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예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 사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들이 알아야 되고 확인하고 믿어야 될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정하다라는 원어는 확정하다 혹은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선언되셨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나 근래에 1970년대에 번역된 60년, 70년대에 번역된 NASB, NIV 성경이나 똑같이 다 선언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고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지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인정되고 확정되고 선언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분이 곧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신성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중심 인물이시며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 진수입니다. 속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는 슬픔과 불행, 절망과 허무, 죽음에 그늘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절망과 허무로부터, 죽음에 그늘진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안에 구원과 영생,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것이죠. 5절 6절 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오늘도 모였죠. 믿기에 오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믿어서 왔습니다. 또 은혜는 사도의 직분에도 관계된다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도 무자격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도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어 순종케라는 원어는 믿음의 순종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순종, 곧 마음의 순종이라 로마서 6장 17절의 표현을 보면 마음의 순종,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런 것과 같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물론 행위로도 순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마음의 순종을 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 삽시다 하니까 아멘 하고 살려고 하는 진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무리들 중에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부르심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세굴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아라고 표현해서 특별한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만 그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그렇게 작은 글씨로 첨가를 하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외에는 13권의 모든 서신들에 다 들어있는 말이죠.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원문에는 휘민 너희에게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해 주면 좋겠죠.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혹은 우리가 같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번역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달랐는지 번역진이,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외에는 있기를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있기를 원하노라나 있을지어다나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다 기원의 형태라고 이해해서 있을지어다 혹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을지어다 그래 놓으니까 이것은 기원이 아니고 선포다, 그래서 있어라 하고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원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성도는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진 무리들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문안 인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계속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믿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가 오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안, 은혜와 평안은 정말 좋은 것이죠.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마음의 평안, 밤잠을 잘 주무십니까? 밤에 잘 때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이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평안을 기원한다. 평안을 주옵소서. 또 몸의 건강, 그것도 평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것이. 몸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기라도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전염병에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인 안정, 요즘같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더 죽었어요.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의 문 앞에 있었는데, 이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오는 것은 경제가 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니까,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금 사는 것처럼 어려운 때 만나를 주시옵소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시듯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가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을 주옵소서. 그런 것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가서 무슨 일든지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서
가서 일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물질의 안정, 몸의 건강, 또 환경적인 평안까지. 전쟁 나면 다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죠.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전쟁이 없으려면 위정자들이 잘해야겠죠. 전쟁에 견제가 잘 있대. 견제 장치가 잘 있어야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좋은 점이 많은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도 때때로 우리가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제품들 나오는 물건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나 못 만들까 싶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 속이 상하지요. 그것은 일본이 암만 30년 과거에 미운 없다고 말은 하더라도 일본의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할 줄 알아야지, 장점을 긍정하지 못하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갈머리가 없어서 미국하고 결탁하고 딱 붙어서 그렇게 안보를 튼튼히 합니까? 정신을 우리가 잘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안보 불안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환경적 평안도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이고, 또 복음의 전달자는 사도들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오는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오늘 설명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자이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자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구속사역은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은 로마서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또 읽어나갈 때 그는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셔서 이룬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배교의 시대, 오늘 시대도 배교의 시대인데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그의 사도들의 그린 신약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가라.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복음에 굳게 서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교리와 윤리적인 교훈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으니 바른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옛 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승돼 내려오는 바른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길 가자.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신앙, 역사적 기독교신. 오늘 시대는 성경으로 가지 않고 오늘 목사들의 설교부터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다 모두들이 성경을 강론해야 되는데 성경 안 하고 예화 충만한 설교 자체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역사적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된 적은 중세시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목사들이 앉아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잡서들을 들쩍거리면서 거기서 예화나 찾아서 사람들은 달콤하게 재미있고 달게 들을지는 몰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과자부러기 먹어갖고 건강이 되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한 것과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지 예화가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화가 영의 양식이면 성경 하지 말고 예화집을 하나님이 주시지. 성경을 주셨으니까 성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여기 로마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를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존귀한 구원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마다 이 복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놀라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놀랍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사실이로구나. 이것을 감격 있게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여기에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 끝에 늘 나오는 거지만 늘 읽을 때마다 귀하고 지금도 여전히 귀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을 더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충격적인 말만 들어도 밤잠이 안 오고 밤을 설치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불안증이 있어서 가서 병원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좀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안정이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옵소서. 몸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재앙의 날에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굶지 않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과 같이 반석에서 물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 나가서 또 일해서 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환경적인 평안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 주실 수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독교를 바로 알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독교 모든 교리와 윤리를 이해하고 바르게 서서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며 더 받아서 성화를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